도사가 되는 방법. 어제 세상을 뜬 친구 나이가 54세라고 한다. 당분간 우리 동네 이슈가 그 친구의 죽음 관한 이야기뿐이다. 남은 가족은 어떻게 살까? 하던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지? 부인이 몸도 마음도 약해 보여 걱정이 된다. 주변에서 고생만 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다. 나보다 20년이나 아래인 나이에 너무 억울한 것 같다. 그 죽은 친구가 그렇게 아내에게 끔찍히 잘 했다고 한다. 특별히 가족에게 헌신적이었다고 한다. 참 아까운 사람이 너무 일찍 떠나지 않았나 싶다. 40대, 50대 때 그런 고비가 올 수 있다. 나의 경우도 그랬었다. 40대 중반에 죽고 살기로 일에 전념하고 사업에 매진할 때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다. 몸이 허하고 왼쪽 팔다리가 마비 증세가 있어 고민 끝에 병원 대신에 단학원에 찾아가 수련을 받고 몸이 좋아졌던 추억이 있었다. 단학원 기훈련으로 몸의 기운을 채워주고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와 몇 년간 다닌 적이 있었다. 글쎄, 기체조 등 여러 가지 수련을 하며 확실히 몸이 좋아져 한때 단학이 생활의 일부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 다시 건강을 찾고 기수련을 게을리하다 보니 다시 몸이 많이 굳어있는 편이다. 수련 중에 자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훈련 과정이 있었다. 글쎄, 머리와 심장이 가깝게 있지만 고요하지 않으면 자기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 눈을 감으면 온갖 잡생각이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멈추지를 않아 마음이 고요해지지를 않는 현상이 오래 지속이 되었었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그런 상태라고 본다. 마음이 시장터처럼 복잡한 편이다. 결국은 끈질긴 훈련 끝에 3달 만에 마음이 흙탕물에 낙엽 가라앉듯이 고요해지더니 심장 소리가 쿵쿵 들리기 시작을 했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했었다. 그 당시 배웠던 기체조를 지금도 가끔 하곤 한다. 심장은 태어나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돌게 하는 강력한 펌프와 같다. 이 중요한 장기를 마냥 거칠게 쓰기만 하고 보통은 한 번도 심장에게 감사와 노고를 표현해 준 적이 아무것도 없다. 훈련 과정에 심장을 어루만져 주며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기를 권했다. 심장은 심장대로 오장육부 하나하나가 몸이 기능을 맡아 제 역할을 하느라 엄청 수고를 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 말고 평소에 손을 장기에 얹고 감사를 하라고 표현하라고 배웠다.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몸에 나쁜 달고 짜고 매운 자극이 심한 것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 도사는 꼭 깊은 산속에 가서 마음 수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요즘 도시에 도사를 만들어주는 학원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지리산 도사가 될 수 있다. 키읔키읔키읔. 충격.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로 충격도 받고 교훈을 얻기도 한다. 오늘 아침에 7시경에 믿을 수 없는 전화가 한 통 왔다. 교우 중에 이제 겨우 50대 초반인 형제가 출근 준비 중에 집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다는 비보였다. 아니, 믿을 수 없어 몇 번을 물어보았다. 그게 시실이냐고 반복해서 물었다. 그 형제가 2주 전에 웃으면서 성인번 공과 교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다고 한다. 평소에 병색이 전혀 없었던 건강한 중년이었다. 그리고 그 형제 인품이 좋아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형제 중에 하나였다. 헌데 늦게 이민와 50대 중반을 맞아 늘 뭔가에 쫓기는 듯 바쁘게 사는 인생처럼 느껴졌었다. 글쎄, 나도 50대 초반에 그런 심정으로 바쁘게 살았던 기억이 있다. 최근에 부인이 한국 식당을 인수해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인 식당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살던 형제였다. 신혼 때 오래 시간 가족과 떨어져 중동 건설업계에서 일하면서 지내다 미국으로 건너와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살려고 꿈을 키웠던 형제였다.
그 형제의 죽음을 통해 미는 생각이 오갔다. 글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저승사자는 언제 어느 때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결론이 앞선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허세를 떨다 어느 날 갑자기 홀연히 떠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싶다. 사람은 제각기 제한된 수명을 갖고 태어나지 않나 싶다. 그런데 그 수명을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다. 요즘 100세 시대를 운운하지만 늙어보니 100살은커녕 80만 넘어도 다행이 아닐까 싶다. 남들이 보는 겉보기와 본인만이 아는 속 사정은 너무나 다르지 않나 싶다. 그래 평소 갈 때 기더라도 후회 없이 즐겁게 놀다 가자는 나의 지론도 오늘 그 젊은 청춘의 죽음 앞에 정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야 하지 않을까? 감기. 오랜만에 감기가 찾아온 듯하다. 그동안 아픈 데가 없어 건강 상태가 좋았다고 생각했었다. 헌데 며칠 전에 처음엔 허리가 아팠다. 너무 무라하게 골프를 쳐서 허리가 아픈 줄 알았다. 헌데 콧물이 나고 목이 쉬고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기 시작해 감기 몸살이 걸렸다고 판단을 했다. 글쎄 아파 누워보기는 오랜만이다. 아내는 70 중반의 나이에 종횡무진 달리는 김전무가 무쇠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드디어 아파 누웠다. 아파 보니 건강한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새삼 뼛속까지 느낀다. 아파 보니 신 앞에 겸손해지고 인간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 일단 목이 쉬다 보니 대화가 힘들어 침묵이 시간을 갖게 되었다. 혼자 아프다고 혼자 있다 보니 깊은 고독도 다가온다. 이럴 때 누가 시원하게 콩나물국이라도 끓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다. 글쎄 하루 종일 누워서 전화기로 이것저것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참 묘하게 극과 극 버닝썬의 실태와 수도원의 참묵에 대해 보게 되었다. 글쎄 한때 젊은이들이 가는 강남 버닝썬의 활릭, 쾌락을 향한 마약 실태 속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세상의 모습? 한쪽에선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밭에 있는 1500년 된 수도사들이 사는 그들만의 세계를 취재진이 취재를 했다. 수도사의 일상은 일하고 하루에 7번 기도하는 일과였다. 그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밀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상이었다. 신은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용맹을 심어 주셨다고 본다. 인간은 결국은 욕망의 존재다. 욕망이란 뭔가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어디로 향하는가? 다양한 욕망의 대상은 포기함으로써 수도사들은 유일한 욕망의 대상을 향해 니가고 있다. 신이 바로 그 대상이고 신을 향한 욕망은 아름다운 축복이다라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주는 것이며 그 때문에 삶은 흥미로운 것이다. 난 요즘 세상 욕망은 다 채워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 오직 신을 향한 욕망만큼은 많이 부족한 걸 느낀다. 가끔 언제부터일지 수도원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다. 과연 세상 욕망을 끊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히읗히읗히읗.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머니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교회에 온 외국인 K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글쎄 유일하게 한복을 입고 온 무슨 사연이 있어 보였다. 60대 초반의 K할머니는 입양하였다고 한다. 양부모 중에 한 분 양어머니가 한국분이셨단다. 참 드문 케이스이다. 보통 양부모는 미국인에 입양아가 한국애라야 하는데 말이다. K할머니는 양부모 밑에서 커서 결혼을 하고 딸 4명을 낳았다. K할머니는 누구보다 구김살 없이 아주 밝고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 이유가 양 어머니의 나라 한국으로 선교 사업 부름을 받아 다음 달에 흰국에 간단다.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 많아 보였다.
60년 전 한국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입양을 전 세계로 많이들 보냈다. 우리 교회에도 60대 나아의 한국 입양아가 두 가정이나 있다. 모두 양부모의 사랑을 받고 잘 커서 잘 살고 있는 편이다. 최근에 인간 극장에 드니 성호라는 입양아기 소개되었다. 생후 9개월 만에 벨기에 입양돼 유명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되기까지 겪었던 고난과 희망의 프로를 보았다. 톨스토이는 안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란 소설의 답을 사랑이라고 답을 내렸다. 성화가 한국 부인과 결혼해서 벨기에의 양 부모님을 보러 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 성호의 양엄마는 성호가 청소년기에 살았던 방을 그대로 두고 매일 같이 먼지를 털고 청소를 한단다. 글쎄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을 입양해 키우고 가르치며 먹이고 입히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오늘 하루 종일 사랑의 위대한 힘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어머니 날. 해마다 어머니 가슴에 붉은 장미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어머니 날이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는 비운의 여인 참 인생을 슬프게 사셨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으시고 늘 웃고 사셨다. 글쎄 어머니가 웃으면서 살 수 있었던 성품을 물려받지 못한 것이 아쉬울 때가 많았다. 어머니는 아들 6명을 낳으셨다. 6.25 전쟁 피난길에서 아들 이이 아파 죽었다. 그리고 33살의 남편을 잃고 평생을 생활고 사달리며 아들 사을 가르치고 결혼을 시키신 여인이었다. 거기다 막내 아들이 삼장마비로 39살에 어머니 앞에서 눈을 감았다. 그런 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며 세상을 누구보다 아주 부지런하게 꿋꿋하게 행복하게 하셨다. 그리고 88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다.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셨다는 시가 잘 어울리는 어머니라. 2년. 한국에 간 아내가 오늘은 누굴 만났을까? 궁금했는데 어제는 여조카를 만나 식사를 했다고 했다. 그 여조카는 나와 사연이 있는 조카다. 약 30년 전에 한국에 다녀오다 공항에서 처가의 이종 조카 부모님을 만났다. 그 부모님은 일본을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김포공항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 우연한 만남이 여조카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김서방 하며 나를 보며 반가워했다. 인사를 마치고 부탁 하나 있는데 하며 말을 꺼내셨다. 딸이 이번에 대학 입시에 1차, 2차 다 떨어져 낙담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데리고 있을 수 있냐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 바로 도와주겠다고 응답을 해주었다. 당시 나도 이민 초기에 내 앞가림도 겨우 할까 말까 하려던 처지였는데 일단 도와주기로 했다. 그런 인연으로 조카는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동네에 있는 커뮤니티 켈레지에 입학해서 공부를 사작해 졸업은 워상턴에 있는 명문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졸업을 했다. 그리고 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조카에게 한국에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남편을 찾아 결혼할 것을 권했다. 그 당시 미국 유학생이 한국에서 대우를 받던 시절이었다. 대가업 5군데 취업 원서를 넣었는데 다 합격을 했었다. 그래서 대우 해외 영업부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대우에 들어가자마자 신입사업 연수 모임에서 연대를 나온 청년을 만나 사귀더니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내 예측대로 그 조카는 그렇게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다. 그 조카는 유학 시절에 쌓은 정으로 이종 사촌, 이모인 내 아내를 자기 엄마만큼 챙가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대우를 나와 외국계 은행에 일하던 조카는 우리 회사 한국 지점의 탐장이 되어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전개된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늘을 안고 살고 있다고 한다. 글쎄 내 그늘은 아버지 없이 자란 그늘이 제일 크지 않나 싶다.
늘 외롭고 쓸쓸했다. 비빌 언덕도 없었다. 헌데 아내를 만나면 처가 식구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아왔다.